3월이 되어서 개학이 되었습니다. 개학이 되면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역시 또 하나의 시작이고 또 하나의 더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가 학교에 가서 국어, 산수, 사회, 과학 뭐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근데 산수 시간에 사칙연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 많은 것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더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국민학교를 다니셔서 초등학교 얘기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예. 더하기 손가락으로 이제 하잖아요. 하나 더하기 더 뭐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배우고 부호를 이제 배워가지고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 와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교회 가니까 더하기가 있네요. 그렇게 말했대요. 예. 걔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나 대상을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나 만약에 같은 거라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시작에 늘 편지에 다들 축복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비교급의 축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생겨진,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생겨진 변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 밖에 있던 사람과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실존적으로 나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믿음의 눈에서 보면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랙이 달라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4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해 내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서 가려고 하는 약속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들 놀래고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꼭 무슨 성범죄나 보통 사회적인 지탄을 낼 만한 그런 거리가 돼서 그렇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사실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그마한 조각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그 경험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단번에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작년에 우리가 늘 보아왔던 회복의 이야기를 그것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고 목회하는 중에 바로 이와 같은 큰 약속과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자유하는 피해지는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변화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더하기 믿음에서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보면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더욱 힘써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먼저 더욱 힘써 5절에 나오는 말의 동사는 7절에 나오는 더한다라는 것이고, 또 10절에는 더욱 힘써서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되나 보니까 거기 7가지가 계속해서 더해져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은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믿음에 뭘 더해요? 덕을 더.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전해라. 수를 세보면 전문 8가지인데 어쨌든 더해지는 것들은 하나씩 더해지는 게 7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주를 지내시는 동안에 오늘 주일인데 우리의 믿음에 진짜 덕이 더해져 있나 오늘 판단해 보세요. 내일은 믿음의 덕을 더했으면 덕 위에 뭐요? 지식이 있나 월요일 날 보시고, 화요일은 믿음의 덕과 지식까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절제가 있나 자기를 돌아보시고, 수요일에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인내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 목요일에는 믿음의 덕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덕과 뭐예요?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 있는지 목요일 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되면은 처음부터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있나 보시고, 토요일 날 되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온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 더하기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렇게요. 사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전하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셨잖아요. 3주 동안 신약 성경 다 읽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지만 SNS나 시험 방송,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시험 방송 중에 있는데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SNS 통해서 같이 읽으신 분들이 다 계셔서 말씀 전하기가 참 좋아요. 먼저 이 더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을 쓰는데, 에피라는 말은 뭐 위에, upon이라는 뜻입니다. 코레게오라는 말이 minister 혹은 give, 뭘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공급하고 잘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더한다는 거예요. 혼자 믿음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믿습니다 하고 소리는 요란하는데 아무런 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러면서 바로 그 은사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것은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되어서 식어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막 뜨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성령께서 내게 뜨거움을 주시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맨 끝절인 3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것은 영적 성숙과 성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말하는데, 절제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볼 때에도 맨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열매, 절제가 결론. 열매를 다 맺었는데 절제가 없으면 그 열매 맺은 것 자체가 퇴색하기가 쉽습니다. 미투 운동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보시죠. 사랑은 역시 절제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절제 위에는 인내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그 인내, 휘포맨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거예요. 기뻐서 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문을 참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게 인내까지 온 다음에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넘어가는데 역시 둘 다 사랑인데 먼저 할 것은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야고보서 2장 읽을 때 그랬죠.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걸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거 형제 사랑 맞냐 말이죠.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벽돌 쌓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위에다가 덕이 쌓여 있나? 덕 위에 지식이 있나? 절제가 있나? 인내가 있나? 경건이 있나? 그리고 형제 우애가 그 위에 있나? 그리고 맨 위에 사랑이 있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밖에서 볼 때에는 사랑으로 보여지는데 속에는 믿음이 있는 정교한 구조물과 같아요. 그 중에 벽돌 하나만 빠져도 무너집니다. 이 더하기의 목적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올해 연말에 가서 또 뻔하게 올해도 불충했습니다. 올해도 열매 못했습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두 달이 걸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시민인 건 맞지만 세상에 걸친 게 더 많아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순환 속에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더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라서 멀리 보지 못한다. 또 자기가 옛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고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이 왜 더딘가, 나는 왜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나 생각되시는 분 계시면 이 7단계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금주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3주 전에 우리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읍시다 하고 저녁마다 누가 오시나 기대하고 보는데 참 감사해요. 처음에 오시던 분들이 꾸준히 오시고, 예? 서로 격려하시고. 그래서 저녁마다 말씀을 읽어놓으니까 주일날마다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편해 제가. 예. 말씀 던지면 흡수력이 달라요. 내가 죄인인 것도 잊어먹고 살고 내가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전혀 판단치 않고 거울 보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는 더하기 믿음을 쌓아야 돼요. 더하기 믿음.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더하기 믿음의 다른 이름은 더욱 힘써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해나가는 거, 확실히 해나가는 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거기에 내가 응답한 것은 둘째고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은혜,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를 택하신 것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란 말이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에도 여전히 더욱 힘써서 더하기 믿음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지막 듣는 것처럼 실천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열매는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1장 9절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1장 11절의 특징 하나는요, 넉넉히라는 데 있어요. 넉넉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거든요. 보면요,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어요. 꼭 경계선에 이러고 서 있어요. 쑥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큰일 나요. 좋은 큰일이 나요. 예.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스릴을 즐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주님이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계산하고 될 만큼까지만, 왜 커트라인에 딱 붙는다는 거 있잖아요. 꼴찌로라도 붙기만 하면 합격이라는 거. 예? 그러다가 한 등수 미루어져가지고는 떨어지지 못하려고. 은혜는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고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또 다른 은혜가 거기 또 있어요. Grace upon grace. 카리스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데 안티라는 말은 사실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은혜가 또 있어요. 역시 더하기입니다. 이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면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번 어느 집회에서 제 후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은혜가 된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까 그 초등학생이 본 것처럼 더하기인데, 이 십자가를 어깨에 탁 메고 지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대. 그럴듯하죠? 이거 안 잊어먹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십자가를 가만 세워놓으면요 저렇게 더하기 같아, 생긴 게. 근데 저걸 들고 매면요 척 매는 순간 곱하기가 된다니까. 더하기와 곱하기, 여러분 수학 4층 연습 때 배우셨죠? 1차에서는 1 더하기 1이 커요, 1 곱하기 1이 커요.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어떤 게 커요? 더하기가 크죠. 양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1이 그냥 1이 아니라 1의 제곱이에요. 그거 아세요? 2로 가면 어떻습니까? 2 더하기 2가 얼마죠? 2 곱하기 2는 얼마죠? 2회전이 되면 같아져요. 예, 양으로도 같아져요. 3회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됩니다.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그렇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4회전 되면 2배로 늘어나요. 4 더하기 4는? 4 곱하기 4는? 8의 2배가 16이잖아요. 이러면 또 잘 안 되니까 8,000원에 2배가 16,000원이잖아. 이런 금방 알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차이가 나요. 열매가 왜 없나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구경만 했다고. 거기가 그렇대, 십자가가 그런 거래. 그러면서 알고 지나갔다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거 운동에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말씀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나의 더하기 성숙이 생겨지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해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통독에 하루씩 십자가를 좀 나눠줘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세 분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혼자 오시기도 하고 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지나갔잖아요. 금주부터는 막 가득 차 있어요. 예약된 사람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신약 성경 끝나니까 막 하시네. 구약을 더 좋아하시나 봐. 네. 눈치 보다가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에 보니까요, 무슨 매스 스타트인지 그거는요 처음부터 막 달리지 않아요. 다 구경하고 있어. 마치 자전거 경기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서로 달려가지고 속력을 내던데 지금 후반전 들어가니까 벌써 여러분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 뺏기면 이지 못하니까. 어쨌든 함께 십자가를 나눠 지면 좋겠어요. 그거 하다가 은혜가 돼요. 독일의 어느 순환극에 부부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연극한 연극을 보러 갔어요. 봤는데 그 예수님을 연기하는 배우가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지, 아유,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요, 남편이 그 무대 뒤에 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그 배우하고 예수님 보냈던 그분하고 사진 좀 찍자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느냐고. 특별히 십자가 지는 거 보면 진짜 매달린 것 같대. 그러면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따라서 해보겠다고 십자가를 소품인 줄 알고 어깨에다 탁 매는데 이게 진짜 십자가인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선 인증샷을 찍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습이 없습니다. 매번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찢기고 모욕당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는 안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입니다.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미화된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는 그렇게 만만한 십자가 없습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인증샷을 찍으러 갔다가 진짜 십자가에 눌렸던 그 남편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이 사순절에 아름다운 경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의 아침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버티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같이 하세요. 예. 믿음은 더하기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갈 때 곱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2018년도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